천미애수님, 오늘은 연중제 32주간 수요일이면서 라테라노 성전 상 조반니 라테라노라고 하는데, 이 성전 봉헌 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원래 이제 라테라노 성전 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름은 이 동네 이름이 이제 라테라노고요. 여기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죠. 그리고 로마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할 때 방패나 이런 데다가 붉은 십자가 표시를 하고, 레판토 해전 여기에서 이제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그 어머니가 헬레나시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궁궐에는 성 십자가 성당,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최후의 만찬 때 썼던 그 식탁 조각들, 그 옆에는 이제 성계단 성당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올라갔던 그런 것들을 이제 놓으면서 요 지역을 작은 예루살렘으로 만들려고 했었죠. 뭐 그림 사진으로는 이 웅장함이 표현이 안 돼요. 여기 라테라노 성전은 이제 성 베드로 성전은 교황좌이고요. 이제 이 교황님이 로마의 주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로마 주교좌 성당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교황님의 성당이기는 한 건데 규모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아, 베르니니라고 하는 그 분이 요 12사도 조각해 놓은 게 있는데, 요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너무 어떻게 돌 가지고 저렇게 종이짝처럼 조각을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한 이 성전 봉헌 축일인데, 저는 약간 뭐 교만해서 그러겠죠. 이런 축일이 과연 정말 축일로 지내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이제 평신도 주일 했지만, 아니 매일이 평신도를 위한 주일인데 평신도 주일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평상시에 어쩌면 성직자주의로 살아오다가 요번 주는 특별히 평신도를 생각해 볼까? 라는 그런 표현 같아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뭐 혹은 가르침을 주실 때 오늘은 우리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날, 그렇진 않잖아요. 매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매일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축일인데, 그렇고 또 요거는 뭔가 이렇게 요 앞에 이게 이제 성 프란치스코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분이 성 도미니코 회와 함께 탁발 수도회라고 그래요. 이제 재산을 가지지 않는 그런 그리고 빌어먹는 수도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는 다들 부자고 했고 이제 수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갑자기 거지가 되겠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나? 그러면 이 회원을 이제 해줄 수가 없다.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아시시에서 이제 로마로 걸어와서 이 성전이 너무 커서 보는 순간 와 대박 이렇게 놀래는 그 동상이 저는 더 떠올라요. 이게 과연 나도 저렇게 큰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었을까요?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장사꾼들을 몰아내니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씩이나 걸렸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새로 짓는다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사흘 만에 새로 짓겠다던 성전이 바로 당신의 몸이었구나. 이렇게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죠. 참다운 성전은 돌덩이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인 거죠. 바오로 사도도 코린토 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알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기 때문에 성모님도 성전인 거죠. 따라서 어떤 영성이의 대가들은 커다란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성전을 지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움막을 짓고 혹은 땅을 파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했죠. 이렇게 움막을 지었던 이 곳에 그리고 이제 작은 이 움막이 이제 뭐가 됐냐면 이제 포르치움 꼴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큰 성전 안에 그 프란치스코가 살았던 움막을 또 성당으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당으로 지었는데 너무 조그마. 그래서 그 위에다가 또 커다란 성당을 짓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커다란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조심스러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당을 지으셨을까? 짓고 싶으셨을까? 혹은 어떠한 성전을 짓고 싶으셨을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며 지금 이제 서로 앞다투어 커다란 성전을 이제 짓는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물론 뭐 오래전부터 그건 교회의 전통이었죠. 그런 것들을 원하셨을까? 오히려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가면서 교회가 영적으로는 더 메말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조심스럽게. 성 프란치스코에게 다미아노 성당에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재건하여라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래서 교회 내 성전을 재건하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이야기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미아노 성당을 조그만 거를 이렇게 막 직접 돌을 옮겨가면서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라테란에 갔더니 라테란은 너무 성전이 큰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 커다란 성당을 짓느라고 피폐해 있었죠. 그래서 이노첸시오 3세 아마 그럴 거예요. 교황님이 이제 잠을 자면서 어제 왔던 거지가 우리 무너져가는 이 라테라노 성전을 등으로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프란치스코는 성당의 그 바닥의 안쪽에 있어요. 이 바닥의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다면 그것은 만약에 루터나 이런 사람처럼 교회 밖으로 나가는 행위가 되지만 교회 안에서 이 성당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분은 성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꿈에서 우리가 너무 돈에 치중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성 프란치스코를 다시 불러서 회원을 이렇게 해주죠. 그게 라테라노 성전인 거죠. 과연 이 무너져가던 이 라테라노, 이 돈을 많이 걷어야만 졌던 어마어마한 이 성당을 봉헌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그래서 축일로 지내야 하는 일인지, 아니면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지, 이 아시시의 이제 성 프란치스코 성당인 거죠. 가난을 주창했던 성 프란치스코 성당이 이렇게 대단해요. 너무 멋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당이 커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무너져요. 이게 1997년에 그 성당이 이렇게 무너지는 장면이죠. 지진 때문에 무너져서 이제 다시
조각조각 이렇게 거기 가보면 아시지 성당 가보면은 다시 이게 완전 뭐 옛날 문화유산이니까 다시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상징을 의미하지 않는가? 처음에 프란치스코가 세우려고 했던 성전은 이제 인간 자기 이 어떤 인간이 성전이고 그 인간들로 충분하고 예수님께서 모이려고 했을 때 우리 첫 번째 성당이 어디였을까요? 첫 번째 그, 최후의 만찬이 행해졌던 그곳은 예수님이 돈 모아가지고 충분히 모아서 지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짓지 않고 그냥 어떤 방을 남의 방을 빌려서 거기에서 이제 마르코의 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르코의 이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거기에서 성령이 내렸던 거죠. 지금도 여기는 남아 있어요. 그대로 성당이 안 되고 그대로 보존돼서 많은 순례자들이 찾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어떤 빌려서 이 어떤 첫 성찬이 이루어졌던 이런 곳은 지금도 남아 있어서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지금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큰 성전들은 다 무너져요. 처음에 또 그 다 구약에는 하느님께서 만들라고 했던 첫 번째 성전이 바로 요거인 거죠. 그 성막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하느님께서 내가 살 성전인데 조금 멋지게 한번 지어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이 첫 번째 이런 어떤 천막과 같은 성전을 솔로몬이 이따시만큼 크게 지었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으니까 어떠한 일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쟁을 하면 돈이 없어지니까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뭐 첩까지 1000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혼인을 했으니까 또 그 나라의 공주들이잖아요. 거기에 이게 돈의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하게 되니까. 성당을 크게 져버리니까 성전을 크게 져버리니까 이 짓는 것도 돈이 필요하고 유지하는 것도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는 어떤 영성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성직자들이. 그러니까 뭐를 점점 그 안에다가 집어넣느냐면 장사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남는 돈들을 가져다가 이 성전을 유지하는 거죠. 이들은 그러겠죠. 하느님의 성전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무슨 이 장사해가지고 하는데 뭔 잘못이냐. 그러니까 이런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면 성령이 빠져나가신다는 거죠. 돈에 대한 욕구와 사랑의 욕구는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구가 성전에 들어오면 우리도 성전인데 그래서 탐욕이 들어오면 그래서 미사 때 성체를 영해서 내가 성전이 되기 전에 봉헌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돈에 대한 욕심을 없앱니다. 그게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야 되는데 성전을 크게 짓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어떤 큰 성전을 지어놨다? 그러면은 그것을 짓는데 많은 돈을 냈던 사람이나 혹은 이제 그걸 유지하는데 또 많은 돈을 냈던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사제는 친해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쪽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사제들도 부와 이런 것들이 조금 축적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영성은 점점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성전은 무엇인가? 당연히 솔로몬의 성전은 587년 기원전에 완전히 불타버리고 이제 그 큰 자랑하던 성전은 무너지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갔다 와서도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러나 옛날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재건은 할 수가 없죠. 에즈라, 느헤미야 서에 나오는 거고 이제 주룹바벨이라고 하는 그런 대사제와 함께 뭐 이렇게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해서 또 헤로데 대왕이
예수님 때 대왕 말고 그 전 때 이제 헤로데 대왕이 다시 솔로몬의 성전처럼 이렇게 크게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커져 버리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걷어야 했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래야 내가 또 성전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당신이 성전인데 당신 이제 성전은 하나의 우리 인간이 얻돼야 되는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사실은 가난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실 때가 가장 완전한 성전의 모습인 거죠. 내가 죽어서 누군가에게 피를 흘려주는 그러한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모습이 참다운 성전이고, 이때의 성전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서기 70년에 완전히 폐허가 돼서 지금은 벽 한쪽만 남아있고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죠. 이런 역사는 하나의 우리에게 상징인 거예요. 상징적인 것을 했는데 지금도 어쩌면 계속 큰 성전만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내가 어쩌면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가 남들보다 낫고 우리의 탐욕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어떤 상가를 빌려 쓰든지 학교를 빌려 쓰든지 강당을 빌려 쓰든지 하면서 우리들은 예배는 그런 데서 하고, 돈이나 이런 것들이 거두어지면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흘러야 되는데 그거를 막고 있는 댐과 같은 것이 어쩌면 우리가 짓고 있는 커다란 성전이 아닌지. 1997년에 이제 그 이제 우리나라 IMF가 오고 또 뭐 북한에서는 이제 기근이 들어서 정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굶어 돌아가실 때도 우리들은 뭐 100억이 넘는 성전들을 짓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북한에 중국에서 17,000원이면 1톤 그 뭐죠? 옥수수 1톤을 보낼 수가 있었거든요. 10,000원이면. 근데 그때 어머니 아버지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큰 성전을 지어 놓은 것을 만약에 통일돼서 그 사람들이 본다면 과연 성당에 나올까요? 정말 성전이 큰 걸 보고 감동받았고 나는 그래서 믿게 됐다? 그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큰 성전을 짓던 것은 사실 우리의 그런 전통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던 이제 이건 뭐 그리스 신화, 그리스의 어떤 성전인 거죠. 성전은 커야 돼. 왜? 신이 사니까. 근데 우리의 신은 이들의 신과는 다르잖아요. 나는 큰 인간이야, 뭐 이런 큰 신이야, 이런 게 아니라 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 나와 같은 성전을 져야 돼. 그러면 그 성전이 과연 이렇게 화려해야 됐을까? 잘리지 않겠죠? 이런 얘기도 모르겠다. 아무튼 저도 바티칸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막상 가면 자랑스러워요. 정말 얼마나 많은 정말 고생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이 여기에 집결이 돼야 이렇게 큰 위대한 성전이 지어질 수 있을까를.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어떻게 됐어요? 돈을 많이 걷어야 됐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어떠한 일을 겪어야만 했었죠. 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와 교황님이 이제 막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뭐 돈 마차가 막 오는 걸 보고, 야 이제 그 사도행전에 이제 베드로와 사도행전 맞나요? 아무튼 베드로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푼 줍쇼 그랬더니 나는 은도 금도 없어.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님이 야 이제 봐라, 이제 은도 금도 없다라고 했던 이제 교회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우리는 돈이 많다. 그랬더니 약간 비꼬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께서 맞아요. 이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시대도 지나갔어요. 이렇게 돈이 많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영적인 것은 이제 오히려 가난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로마에 가면 이러한
성전들이 되게 많아요. 버려진 성전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재건하느니 그냥 옆에 새롭게 더 이런 것들은 그냥 냅두고 더 현대식 성전들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뭐 5m 5발짝 가면 성당이에요. 근데 막 버려진 성당이 4개 중에 한 3개 중에 4개인데 뭐 아무튼 이렇게 돼간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이들만의 모습일지 아니면 미래의 우리의 모습일지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좋은동 성당 왔더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이쁘게 정말 성전을 이렇게 해놓고 해서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고 뭐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성전이 큰 만큼 영성이 신자들의 영성이 커질까 아니면은 이렇게 성전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신자들의 우리는 이렇게 큰 성당에 있어라고 하는 어떤 교만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꺾는 게 훨씬 어렵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좀 이제 뭐 이 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는 있지만 그래서 2개만 제가 생각하는 성전의 모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나가사키 성당이 원폭으로 이렇게 허물어졌을 때 나가이 다카시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가톨릭 신자로서 아내는 그 원폭으로 돌아가시고 자기도 이제 의사인데 피폭을 받아서 이제 죽어가면서 그 한 평짜리 정말 집에서 여기당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애인이라고 해서 내 자신처럼이란 뜻이거든요. 인간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렇게 누우면 성당의 종탑이 보이는 그 여기당이라고 하는 조그만 이 한 평짜리 방에서 정말 많은 글을 써가지고 안 믿는 일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많은 그런 아무튼 그 존경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이 한 평짜리 집이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20만 명 정도가 저도 갔었지만 여기를 이렇게 찾으며 이게 진짜 성전이지 않을까? 요즘에 뭐 1년에 20만 명씩 오는 성전이 어디 있어요, 그쵸? 많이 있기는 하겠는데 큰 성당은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요 것이 내 희생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책을 써내고 또 이렇게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느라고 이렇게 한 평밖에 지을 수 없었던 이런 모습에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게 받쳐질 때 오히려 라떼라노 성전보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2번째로는 이 이태석 신부님이 이제 돈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이 돈을 가지고 학교를 지으시려고 했을까? 아니면은 성전을 짓고 싶으셨을까? 이 하느님이라면 학교를 짓고 싶어 하셨을 거다. 그래서 학교를 봉헌해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시간이 되면 이제 미사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가 진짜 성전을 지을 때 그 참다운 성전의 모습이 되어 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들은 더 가난해지고 주인은 더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은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몸이 성전이다 라고 하실 때는 막 먹고 마시고 막 크고 뭐 장대한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성전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성전들은 바로 지금까지도 공경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런 피 흘림의 모습인지 아니면 영광스러운 것만 추구하며 혹시 나 자신도 그런 거 안에서 우리 성당은 얼마나 대단한데 뭐라고 이 건물을 또 성전으로 여기며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는 또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또 생각하며 저도 조금씩 저희 성전을 그래도 주위에 어떤 좋은 일로 이렇게 성전을 이제 좀 주위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신자분들이 허락을 한다면 만약에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위험한 꿈을 꾸고 있다는 거 생각하며 저희들도 지금 성전을 뭐 요즘에는 뭐 기본적으로 100억 가까이 들어가야 어느 정도 성당다운 성당 같은 것이 지어지는 시대가 됐는데 과연 그냥 우리가 상가나 이런 거 빌려 쓰고 체육관이나 빌려 쓰면서 미사하면서 그런 것들을 주위에 이렇게 뿌려서 주위에서 신자들을 다시 받으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간을 교회로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건물을 또 지어놓고 어쩌면 우리의 영성은 더 피폐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며 우리 성전 봉헌 축일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